요즘 스트릿 댄스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남산타워에서 대학생 댄서들이 열정 넘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무용예술인을 꿈꾸는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둔 건강한 대안교육 운동 확산을 위해 22년 전에 세워진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대안교육연맹을 소개해드립니다.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가 위축된 가운데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로 변화된 선교지의 현실과 고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107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순웅 총회장은 샬롬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화평을 이뤄나갈 때 총회를 세우는 동역자로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 스트릿 댄스 열풍이 뜨겁습니다. K-팝 스타와 유명 댄스 크루의 활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남산타워에서 대학생 댄서들이 열정 넘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무용예술인을 꿈꾸는 학생을 이현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남산 서울타워. 흥겨운 음악 소리에 맞춘 댄스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팝핑과 왁킹, 크럼프와 프리스타일 힙합까지 다채로운 스트릿 댄스 장르를 선보입니다.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배틀 무대도 펼칩니다. 이들은 백성예술대에서 실용 댄스를 전공한 학생입니다. 춤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디제잉과 사회까지 재학생이 모두 진행합니다. 공연 중간중간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해 관객들의 호응도 유도합니다. DJ 분 하시는 분하고 힐 워킹한 그 팀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기 와서 젊은 사람들 공연도 보고 진짜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습니다. 딸이 채원이가 남산을 한 번도 안 와봐서 처음으로 같이 왔는데 오늘 버스킹까지 있어갖고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MC를 진행을 하면서 무조건 같이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호응을 많이 이끌어내려 노력을 했는데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명을 받았고. 관중의 호응과 환호가 함께할 때 진가가 드러난다는 스트릿 댄스. 그러나 한때 팬데믹으로 대중 앞에 서는 무대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야외 버스킹이 재학생들에게 더욱 소중하고 뜻깊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관객들 앞에서 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경험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도 나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희열이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채롭고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남녀노소, 외국인, 내국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열정을 전달한 실용 댄스 학부. 이번에 국내 최초로 스트릿 댄스와 코레오그래피, 댄스 콘텐츠 전공을 신설한 만큼 앞으로 재학생에게 더욱 다채로운 실습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댄서라는 그런 춤을 추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좋은 모습,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소명의식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하고요. 전 세계로 좀 나아갈 수 있는 해외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위기를 기독교적 대안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운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교 대안교육연맹인데요. 창립 이후 지난 22년 동안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을 돕고 법제화 등에 힘써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육은 이 땅의 희망이며 교육은 진리 위에 세워졌다. 이 땅은 지금 목말라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견고히 붙잡는다. 본격적인 대안교육운동이 시작된 2000년 이후 2005년 1월 지구촌 고등학교, 두레자연 고등학교, 광주동명 고등학교, 한동국제학교, 독수리 기독학교, 로고스 기독학교 등 기독교 대안학교 7곳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위기를 기독교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자는 목적에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 교육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했었죠. 목표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바닥에 깔고 그 이후에 학교를 세워가는 거예요. 학문을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재해석하는 그런 학교 운동을 해보자고 모여드린 건데. 창립 이후 기대연은 기독교 교육운동의 확산, 기독교 대안학교 법제화 등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인과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대안교육운동 20년의 큰 결실입니다. 기대연은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니면서 이름만 걸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사 학교의 난립 등 부작용을 막는 것은 물론 건강한 학교 설립과 운영에도 노력했습니다. 매년 1월 열리는 컨퍼런스도 주요 사역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개인적 부르심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기대연은 기독교 대안교육의 우수성을 출판을 통해 알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연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꿈의 학교부터 이야기 학교까지 11개의 대안학교에 대한 학교 현장 이야기를 11명의 학생들과 13명의 교사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 대안학교에서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아이들이 이 학교에 와서 내 영혼이 살아났던 점과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영혼을 살리는데 애를 쏟았던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공교육을 벗어난 아이들을 품고 함께 울었던 22년. 기독교 대안학교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기대연의 사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로 해외 선교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선교사를 위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해외 선교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 은혜의 현장을 필리핀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한인 침례교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주비 침례교 선교사 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따가이따이 따알 비스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세미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현장의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지만은 우리 주비 침례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이번에 저희 선교 궤도를 재수정할 수 있었고 또한 선교 사역의 재설정 방향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던 좋은 지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주강사로 나선 조근식 목사는 출애굽 여정 세미나를 통해 고센에서 17가지 출애굽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선교의 현장에서 실제적 도움이 될 정보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성지순례에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성지 현장은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선지를 사진으로 소개하고 또 그곳의 배경과 환경, 어떻게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는가를 좀 실제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모르는 이 선교 현장에 그들에게 좀 더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확신 있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와 지리 현장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 선교회 김중식 이사장은 선교사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코로나 시기 변화된 선교지의 현실과 고충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하는 대화를 통해서 선교지의 고충 또 어려움들 많이 또 들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선교를 잘 이루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선교사 아내의 영성 회복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선교사 아내로서 겪는 어려움을 감사로 풀어내고 그림을 통해 내적 감정의 이해를 돕는 세미나는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추석 즈음 진행된 세미나는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님이 주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지만 사명을 따라 또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가족과 함께 하진 못했지만 그곳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파송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통한 해외 선교지의 관심과 섬김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임요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1일 107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란 제목으로 설교한 정성구 박사는 예장합동총회가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붙잡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순웅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07회기 주제인 샬롬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화평을 이루어 나갈 때 총회를 세우는 동역자로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백왕식 증경총회장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권순웅 총회장과 신실한 임원들이 교단을 잘 이끌어갈 거라 확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물러가게 돼 행복하다며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 헌금은 태풍 흰남노로 수해를 입은 포항 지역 교회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이 2022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20년보다 0.3% 오른 7%로 집계됐으며 사이버폭력은 15%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의 약 27%가 자살, 자해 충동을 경험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재단은 이 자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화의 경종을 울리고 청소년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신 재난 긴급 구호단이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긴급 구호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긴급 구호단은 지난 3월에 긴급 구호금을 전달한 데 이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한규, 이성현, 김형준 선교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 구호단 권호헌 단장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도움을 준 전국 고신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이들의 진정한 친구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서거 열흘 만인 현지 시각 19일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은 영국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주변은 70년 동안 재위하며 영연방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윈스터 처칠 전 총리 이후 57년 만에 치러진 이번 국장은 영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 정상과 해외에서 찾아온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캔터베리 대주교는 여왕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왕의 관은 윈저성 안의 성 조지 예배당으로 옮겨져 지난해 사망한 필립경 곁에 안치됐습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승리기원 음악회가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에 앞서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 진유철 목사는 이 시간에 연주를 뛰어넘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우는 마음으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이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 우크라이나 연합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테너 최원현, 소프라노 마가리타 쿠지나 등 양국의 솔리스트들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현지 국립병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 다음 달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탱크 청소년 사역자 학교를 진행합니다. 행사에서는 안양제일교회 곽상학 목사와 세븐에듀 차길영 대표, 다음세대 연구소 세움의 강성영 소장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동대학교가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에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포항 이강덕 시장은 한동대에 감사를 표하며 태풍 피해로 고통스러운 시민들에게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GPTW 코리아가 애터미를 2022년 아시아 최고 직장 중소기업 부문 2위에 선정했습니다. GPTW 코리아 지방근 대표는 애터미는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훌륭한 일터를 구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38대 솔루션 총학생회가 세이브 라이프, 기브 라이프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총학생회 이하은 복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우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방과 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지자체와 교회가 협력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안동 태화동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만들기 수업을 하며 공부합니다.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아이들은 만족해합니다. 놀 수 있으니까,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이곳은 경북 안동시 태화동에 위치한 안동 서부교회 비전센터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부모님의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동시와 안동 서부교회가 협력하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10시에서 7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는 9시에서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인은 물론 주변에 사는 아이 누구나 돌봄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과 통합놀이 공간인 오감놀이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 서부교회는 교회가 교회 공간을 제공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사기회를 보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교회 많은 부분에 대한 공간들을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서 배려하는 것이 선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안동 서부교회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교회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경주와 포항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겪었는데요.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오늘은 포항남로의 노회장 박성근 목사님 모시고 피해 지역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지역 교회들이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죠.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9월 6일 명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 흰남노가 우리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중에 포항에 큰 비를 내렸습니다. 9명의 생명을 잃었고요. 2분이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지역의 산업 기반인 포스코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교회도 예가 아니었죠. 무엇보다 교회들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포항 남로회 모두 101개 교회인데 36개 교회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포항 전체로 하면 70여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피해가 워낙 커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구 작업에 있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나 교회에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예, 지금 큰 틀에서 도로와 항만 등등은 우리 행정당국이 또 많은 도움들이 지원해주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이 복구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좀 아쉬운 것은 교회가 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그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교회 부분이 좀 종교에서 누락이 되어졌어요. 이 부분을 교계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회도 똑같은 피해 대상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애를 쓰는 가운데 있고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이 우울함, 이 상실감, 이 마음의 상처는 무척이나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금 대처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힘든 상황이지만 전국 기독단체와 교계 기관들이 잇따라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요? 예, 정말 이번 수해 과정에서 이웃이 얼마나 고마운지에 대해서 크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해병대가 참 귀했고요. 저희의 이 큰 어려운 소식을 듣자마자 대구를 비롯한 우리 경북 여러 지역의 영남신학대학교 또 여러 교회들의 자원봉사단체가 저희 포항으로 찾아와 주어서 저희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우리 교단, 우리 총회에서도 속히 이곳에 내려와 주어서 현황을 잘 파악을 했고 어제까지 이렇게 접수되어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상을 나름대로 좀 진행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교회들도 성도들도 지금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전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수해 복구 완료까지의 진행 과정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는 눈에 보여지는 도로나 여러 가지 항만 등등은 다 지금 처리가 되어지고 있지만 삶의 구체적 기반이 된 성도들의 삶은 좀 시라든가 여러 단체의 많은 도움이 지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더 많은 마음들이 모여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갖도록 교계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민들이 외형의 어떤 그런 회복만이 아니라 상실감과 마음의 큰 상처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치료하고 도울 것이냐에 대해서 요거는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잘 복구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많은 가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찬양 선교 사역을 펼쳐온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제2회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찬양해야 한다며 찬양 사역을 통해 신실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단장 한성화 권사의 인도로 열린 기도회에서는 합창단의 사역과 활동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포항 봉계교회와 충진교회가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목적으로 기계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술 공연과 관악 연주, 합창 등의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기계 면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봉계교회 전종규 목사와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 등이 참석해 행사의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CTS 안동 솔리스트 앙상블 제1회 정기 연주회가 안동 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박진숙 지휘자의 지휘로 솔리스트 10명이 무대에 올라 만유의 주제, 십자가 등 11곡을 열창했습니다.
또 특별 출연에는 안동교회 꿈나무 합창단과 CTS 안동 현앙상블이 나서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예장통합경안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를 강사로 2단 사이비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경안노회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안동 서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2단 전문가인 탁지일 교수는 최근 경북 북부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2단들을 소개하고 2단들의 포교 전략과 지역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장로교 총회가 설립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와 교육, 구제와 봉사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볼 때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을 가능케 한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부흥사경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었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사경회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으며 곧바로 조선인으로 하여금 동노회를 조직하고 총회의 설립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설립 목적이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총회 조직에 앞서 1907년에 열린 동노회는 이기푼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당시 목사가 7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이기푼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내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 열정은 1912년 9월 1일 제1회 총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총대들은 전국교회가 전도주의를 지키고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듬해 2회 총회에서 중국으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첫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29년 만에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장로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낯선 땅에 찾아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컬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